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설 때에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조그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 믿음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에 앞서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주면 얼마나 돈이 드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험하셨다라는 얘기. 내가 너를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확정하시고, 그러한 말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적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 교인들이 처했던,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던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자리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순교를 당하고 피를 뿌리는 아주 처절한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가면서 또한 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얻어나가려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관습이나 법칙이나 그들의 상식들과 부딪히는 자리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의 시험 가운데에 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폭탄 탈해가 있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그러한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예수 믿기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요, 참 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주 쉽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전히 권장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믿는다는 것과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과 얼마나 수없이 많이 부딪히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아리도 있고 운동을 하는 동아리도 있고 연극을 하는 동아리도 있고 뭔가 동아리에 주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동아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필요한 건 운동이고 학문이고 연극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회라고 가면 공부는 1시간 반 합니다. 그리고 술은 대여섯 시간 줄창 먹습니다. 운동하는 서클이라고 운동하러 가면 운동은 2-3시간 하고요, 술은 하루 이틀 밤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동아리에 가면 그렇습니다. 과 행사라고 해서 가면 과 행사가 아닙니다. 무슨 제조회사 홍보팀들이 나온 것처럼 술을 어떻게 마시느니, 술을 어떻게 세내느니, 그런 얘기들만 다 술동아리지 다른 동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충격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위협입니다. 우리들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압도적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 입사해도 그렇죠. 자기 능력껏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애써 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회사가 수없이 많은 회식이다, 모임이다라는 자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원칙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단 사원일 때는 술 때문에, 좀 승진하고 나면 골프나 여러 가지 운동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습니다. 꼭 학교나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 모임들, 동창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여러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들의 믿는다는 것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백전노장처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원칙과 스스로의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타협하며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내가 이러는 거라고. 잘 믿다가 내가 이러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나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의 자리에서 만날 때에 분명히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자리에서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악으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거기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의 모든 시험과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밖의 대적을 대항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욕심에 끌려 시험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진짜 욕심 없는 사람이다. 난 세상에 뭐 욕심 같은 거 없이 늘 감사하게 사는데도 나한테 왜 이렇게 시험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속으로 지금 있으시죠. 난 별로 욕심 부른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우리 집에 뭔 이렇게 일이 나는 뭐 욕심 부릴 건덕지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 시험과 환난이 많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읽지만 그 내용 안에는 소유욕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만났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시라. 이게 좀 너무 심한 시험이 아니냐.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의 행동은 시험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아침에 짐 꾸려서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거침없이 갑니다. 그 산 밑에 가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아들하고 같이 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와서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칫하면서 뭐 찔찔찔 짜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그냥 애 묶어놓고 거침없이 칼을 들어버립니다. 멈칫한 것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게 시험자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절대로 시험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그때와 똑같이 그는 지체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장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복된 약속, 섭리, 계약, 거래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지 그건 시험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건 시험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여기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선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건 시험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 좋은 어떠한 것들을 보장받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똑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삶의 자리에서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이삭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내 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고 내가 100년 동안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이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당한 수모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삭은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는 건 큰 고통입니다. 큰 환난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이 되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주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충신입니다. 좋은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험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큰 벽이었습니다. 큰 원수였습니다. 큰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소유하려고 할 때 다윗은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대해 집착하며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그에게 좋은 다윗은 그를 가장 몹쓸게 만드는 다윗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왕위 계승서열 1위입니다. 태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버지 사울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고 부족 연합체였기 때문에 더 능력 많은 다윗은 요나단에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자기가 얻으려는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때 아름다운 다윗이 그의 가장 귀한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시느냐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죄도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타협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간단한 소유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마저 나를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시험의 모습은 욥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직접 시험하신 게 아니죠. 사탄이 욥을 직접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소유입니다. 욥이 가졌던 소유, 모든 짐승들, 또 그의 자녀들을 다 뺏어갑니다. 정말로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의 머리, 그의 가슴 안에 있었던 분명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게 뭐 내가 얘기할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내 양이 되어졌으면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한 마리서부터 수십만 마리까지 다 하나씩 그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의 이유가 되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졌을 때 수십만 마리를 빼앗겼지만 한 마리도 욥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녀 수십 명을 잃었지만 그 한 자녀 한 자녀 얼마나 그의 가슴 가운데 묻을 만한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고백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차마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남았다는 거죠. 그 사탄이 다시 한번 도발하지 않습니까? 건강까지 빼앗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욥의 건강을 다 빼앗습니다. 비참하게 되어지죠. 욥의 아내도 욕하고 죽으라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도 주셨은즉 화도 주심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아프고 고생하는 날들이 며칠 안 되지만 내가 건강했던 날은 얼마나 많았는데 그 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받고 지금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이 욥에게 있었을 때 욥은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은 내지 않지만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에 내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한 나의 전적인 노력과 나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재물, 건강 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려고 할 때 거기가 힘든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괴롭고 힘든 시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괜히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 우리의 삶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으로 부대낍니다. 왜 뺏어가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괜히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얼두당두한 소유욕들,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로만 여겼다면 이삭은 철저히 괴로움의 제목입니다. 철저히 고통의 제목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을 때 복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린 시험을 당할 때에도 늘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조차도 소유하는 데 집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시험은 참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는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내 것이 없어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기려고 하면 내 것을 붙잡게 되고 내 것을 붙잡게 되면 거기에 미혹돼서 우리는 그 시험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을 앗아가는 그 아픔 가운데 있기보다는 나에게 이삭을 주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고 나는 맡겨졌던 청지기일 뿐이었다는 사실들에 대해 분명히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시험을 당하셨을 때 금식을 마치고 나오시니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그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악한 게 있습니까? 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사실 자체가 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험거리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버리시면 되고 드시면 돼요.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소유권의 주장의 유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발휘하면 그 힘이 나중에는 예수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 첫 번째라는 게 뭡니까?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지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의 능력 한 톨이라도 붙잡았으면 불가능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애들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그 애들이 자기 애라고 집착이 되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애 공부 못하는 게 왜 자기가 창피해요? 하나님이 창피하실 일이지. 자기는 창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책임하란 얘기는 아니지. 그것 때문에 애가 그런 거 같고 왜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까? 누가 자기가 그러랬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얘 놔달라고 골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맡기신 건강인데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미혹되어지고 그곳에서 힘들고 그곳에서 눈물 나고 그곳에서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시험 들고 괴롭고 어렵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손해를 두려워하고 내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빼앗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가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가져가시면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사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더 괴롭고 힘든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더 마음이 찢어지고 더 어렵다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의 핵심에 여러분들이 아직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 그 시험을 이기고 깨닫고 있듯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잘 견디어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